No cross, no crown. 평소 제가 역설했던 문구를 제목 삼아서 그대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사자, 응하는 사자, 라이언은 강한 동물이 맞습니다. 저 이스라엘에서는 이 사자를 용맹과 강함의 상징으로 보지만 멍멍 개는 천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 개를 집에서 기르지도 않고 그냥 이 개들은 들판에서 그냥 어슬렁거리면서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참 좋죠? 그 잡아다가 죄다 그냥 탕탕 끓여 먹으면 되니까. 사실 이스라엘 그 들판에서 자란 이 개들은 맛이 좋습니다. 우리 한국의 개는 포동포동 살이 쪄가지고 길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 개는 사람이 보호하고 기르지 않기 때문에 야생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워낙 매니아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아무튼 이스라엘 민족에서 개는 천시 여기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죽은 사자보다 이 산개가 더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로 우리 인간의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곧 소망을 가진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고귀한가를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의미 있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살아있음을, 생명 주심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생명에는 세 가지의 신비가 있지요. 첫째는 출생의 신비고, 둘째는 죽음의 신비고, 셋째는 부활의 신비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출생의 신비, 이 모태에서 생명이 자라고 그 생명이 출생하여 자라고 또 자라면서 지혜와 지식이 자랍니다. 이 육체가 자라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앞으로 10년만 되면 우리 규민이 형이 아빠 장로님보다 더 클 거예요. 아마 신비합니다. 지금은 자기만 맛있는 거 예배 시간에도 사다가 먹어야만 예배에 참여하지만 앞으로 10년 정도 되면은 그때는 아마 점잖게 아주 예배를 잘 드릴 겁니다. 아무튼 이 자라나는 거, 성장, 보이지 않는데 보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비합니다. 두 번째는 죽음의 신비입니다. 죽음도 생명의 연장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스톱시키죠. 모든 것을 멈춥니다. 허물어버립니다. 죽음은 그래서 정말 공평한 겁니다.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강한 놈이나 약한 사람이나 영혼을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이 죽음은 다 스톱, 종료시킵니다. 현대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거대한 기업을 일으킨 고 정중 회장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살아생전에 나는 150살까지 살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150살까지 살고 싶다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엄청난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으니까 150살까지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거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죽음을 막을 수 없다. 엊그저께 떨어지는 낙엽도 수직으로 떨어지게 한다고 하는 그 호랑이 구테타 전두환이도 같지 않습니까? 누가 할 것 없이 죽음에는 예의가 없어요. 이 죽음은 뇌물로도 통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단 한 번입니다. 두 번 죽는 법이 없습니다. 이례적입니다. 몇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비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신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의 신비. 세상 사람들은 앞에 두 가지만 체험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부활의 신비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부활을, 당신의 부활하신가 그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귀한 역사를 부활의 아침에 보여주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바로 이 부활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고 부활은 믿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열심히 그렇게 믿었는데, 열심히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 부활이 없다고 하면, 부활해야 천국에서 영생하는데 부활이 없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신앙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계신지요? 아멘 소리가 전혀 들리지도 않네요.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부러워해요. 직접 매주일마다 붕괴 같은 설교, 태풍 같고 폭풍 같은 말씀, 맨날 그런 말씀을 받는 성사교회 성도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을까 부러워한답니다. 여러분들만 모르지. 여러분, 우리는 부활신앙, 여기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이 소망, 이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소망을 갖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목표를 위해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좋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만 한다고 하면 나의 그 모든 것은 다 잊어버려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목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예배드립니까?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 앞에 헌금합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셨으니 그 부활 목표, 나도 주님의 부활에 동참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그 목표를 가지고 달려간다. 아멘. 첫 번째 됐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 부활의 의미와 권능을 아셔야 됩니다. 이 부활의 권능과 의미를 모르고는 부활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이런 것입니다. 부활이란 신앙의 보증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있음으로 인해서 첫째로 이 육체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일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를 왜 살렸느냐? 그것을 지켜보는 제자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사람들의 부활도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단순히 사람 하나 살린 것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증표입니다.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심으로, 장차 이후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부활에 대한 증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첫해 심은 사과나무에 다음에 사과가 열렸네. 사과나무니까 사과가 열려야죠.
믿는 사람, 주 안에서 죽은 사람 다시 부활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립니까? 그 다음에 뭐가 열려요 또? 사과가 또 열리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열려요? 역시 천년 만년이 가도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배가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20년 전에, 30년 전에, 10년 전에, 5년 전에, 작년에, 오늘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아니 내일 또 예수를 믿고 죽을 사람들은 무슨 열매를 맺는다? 부활의 열매.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은 우리의 영생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보증이 뭔지 아시죠? 보증.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겁니다. 부활의 목적은 영생을 위한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몸으로 이 몸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의 보장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 뭐 내일이 될는지 오늘 밤이 될는지 10년, 20년 후가 될는지 몰라요. 그러나 죽음으로 마지막을 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죽지 않는 방법 없습니다. 있습니까?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죽지 않으려고 별별 인간들이 별별 수단을 다 써보지만 결국 다 죽고 맙니다. 저 북한의 김일성이는 자기가 죽어서 미라를 만들어 놨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중에 북한이 발전하고 발달해서 의학이 발달해서 다시 고침을 받기 위해서, 살리신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의 순리를 역행하는 것이죠. 택도 없는 소리죠. 아무리 보존하려 한다고 해도 세상 것은 생명을 잃고 맙니다. 아무리 보존하려고 해도 죽음과 함께 없어지고 썩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죽어도 괜찮습니다. 죽어도 썩어도 썩어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썩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 생명입니다. 썩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이것이 참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안다면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겠죠. 여기서 크리스찬은 용기를 갖게 되고 담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실 때도 천국으로 돌아가니까, 영생으로 돌아가니까 웃으면서 찬송하면서 평안하게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원목으로 일하시다가 은퇴한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평생 그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다 임종을 지켜봤어요. 근데 평생 지켜봤다고 하는 게 그 병원에서 140명 정도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너무도 안타까운 모습을 지켜봤대. 누구냐고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래요. 이 목사님이 부인의 임종을 바라보면서 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봐왔는데 자기 부인의 임종과 많은 사람들의 임종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걸 뭐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의 그 마지막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마지막 순간을 그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온몸이 따뜻하고 밝은 표정으로 평안하게 돌아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온갖 안간힘을 쓰고 온몸이 차디차지고
얼굴빛이 컴컴해지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가더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 차례 임종을 지켜봤습니다만 맞아요. 예수 믿고 부활에 대한,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평안하게, 전 직접 손도 만져보고 얼굴도 뺨도 만져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봤다시피 저는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 직접 제가 임상 실험을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근데 천국 가는 분들은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살아계신 것 같아. 평안하게. 여러분, 믿음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죽음에서조차, 두려움에서조차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의 보증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활은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보증해 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증표가 무엇일까요? 죽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 몰라요. 가짜도 몰라요. 진짜도 몰라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증표, 죽을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표고 권능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참여해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최종적인 소망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끝까지 죽음에 대한, 내세에 대한 공포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노크로스 노크라운이라고 했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십자가 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따라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에 동참하려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죽음 없는 부활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없습니다. 오늘 바울 고백합니다. 본문 10절로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10절로 1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습니다. 내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부활하니까 날마다 자기 욕심을, 자기 계획을, 자기 자아를,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날마다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이네. 그래야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계획이, 예수님의 능력이 살아나니까. 아멘. 날마다 죽노라. 죽음이 있어야 비로소 다시 타는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날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앞서고 여러분의 계획이, 욕심이 앞설 때에 그 욕심,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생각을 십자가에 죽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지 아니하면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권능을 내가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 알량한 자기께, 그 알량한 자존심, 그 작은 것에
그냥 유혹을 받아서 그걸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지. 그러면 부활의 영광,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승리, 성공, 기쁨, 환희 맛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으셨다면 부활의 영광이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얻으려면 반드시 어떠해야 된다? 죽어야 한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광을 원하면서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영광, 성공은 꿈꾸면서 크로스, 십자가, 희생, 손해는 싫다고 합니다. 축복은 원하면서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을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번도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매년 부활절만 되면 세계 몇몇 곳에서 카톨릭 국가든 아니면 우리 개신교 기독교 국가에서 몇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퍼포먼스를 연출합니다. 특히 저 필리핀, 이 필리핀은 아주 연례적으로 한 사람씩 십자가에 매답니다. 진짜 죽이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매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거를 퍼포먼스 합니다. 필리핀에 빰빵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실제로 십자가에다 살을 못 박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한 번은 그 장면을 제가 영상으로 실제 봤는데 정말 생사람의 손에다가 못을 박아요. 이거는 별로더라고요. 여기 혈관만 피해서 그냥 살에다가 꽂으면 쑥 들어가요. 침 맞아보셔요. 침 큰 옛날엔 대치를 맞았습니다. 전 대치 막 이만한 거를 전 옛날에 이런 얘기하지 말아야지. 제 몸이 안 좋았을 때 그 유명한 한의사 그 침쟁이를 찾아가서 침을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침을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침 놓는 곳을 지금도 제가 알 정도예요. 그냥 뚫고 나가 이런 데는. 근데 가장 아픈 침이 뭐냐면 이 손톱 여기로 누는 침이 가장 아프더라. 조금 들게 하는 게 아니라 푹 이만큼 집어넣어요. 이거 상상도 못합니다. 근데 필리핀의 그 빰빵가에서 십자가에다 살을 걸고 못을 박아요. 와. 그리고 이 등에는 미리 그 상처를 내요. 칼 가지고 상처를 내 가지고 그 요드링크 같은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그 우리 옛날에 뭐라 그랬지? 빨간 약? 아까전기. 아까전기라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그거를 차려가지고 진짜 피 해준 것처럼 그리고 준비한 채찍으로 막 등을 치고 못을 박습니다. 사방에 막 핏자국이 막 퍼지고 유혈이 낭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그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에 참듯 십자가 고난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광신자들의 행동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매질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못자고 찍히고 그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되라는 겁니다. 안타까움. 이 죄, 이거를 어떻게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모진 고통과 수치야 또 수많은 제자들의 배반까지 맡으면서도 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마음의 비통함과 아픔, 무물감, 이거를 내가 가져보고 같은 마음, 안타까운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아픔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도 그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묵상하면서, 증거하면서 말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성금일 고난의 날을 온전히 금식하시는데 직장 동료 중 불교 신자 한 사람이 교회 다닌 사람들은 왜 금식하는지 정말 모르겠다. 금식을 왜 하냐고 의아해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드렸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그 아픔이 그 한 사람의 아픔만이 아니라 나의 아픔이 되고 온 가족 식구들의 아픔이 되지 않느냐. 아니, 내 아들이, 남편이 누가 아파가지고 저렇게 고통스러워 하는데 내가 밥을 기쁘게 먹을 수 있겠어? 내가 즐거워서 기뻐서 밥이 넘어가냐 말이야. 이와 같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의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금식 한 끼 가지고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얼마나 다가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나마 주님의 마음, 그것을 느껴보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 여러분들 하루 한 끼씩만이라도 좀 금식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는 생명의 십자가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자기를 죽이는 거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왜 집니까?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지는 거 아닙니까? 로마 병정들이 예수를 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까? 죽이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뭘? 자기의 가치, 자기 욕심, 자기 성질, 자기 방법을 모조리 다 죽이는 겁니다. 죽으면 전부 끝이에요. 죽으면 모두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스톱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 자기 성질, 자기 방법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였으니까 주님을 우리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번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서기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서기관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당시 사회 지도층입니다. 부유한 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보면서 주님을 따라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굳히고 우리 주님께 요청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의 요청에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58절에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 여호는 당시 헤로드 왕입니다. 공중의 새, 너희 부유한 자들, 많이 배운 자들 말합니다. 다 너희 집 있지 않느냐? 너희 다 부유하게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 부유하고 똑똑한 서기관의 질문에, 요청에, 당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요청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폐부를 감찰 하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보고 계시거든요. 바로 그 서기관의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요청이 순수하지 못한 욕망으로, 욕심으로 가득 찬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의 욕구,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거예요. 그는 열광하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석인과 같은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고 우리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안 된다라고 거절하셨잖아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서 무슨 영광을 보겠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서 거부가 되겠습니까? 그 거부가 돼서 뭐 하려고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욕망, 그 욕심이 너를 망치니까 너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버린다라고 앞에서 말씀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 세상적인 것, 모든 것을 그는 다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죽은 자 가운데서 자기도 부활에 이르고 싶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죽어야만 부활하니까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끌어오르는 욕정, 날마다 끌어오르는 자기 자랑, 날마다 막 끌어오르는 욕심, 날마다 어떤 일과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자기 생각 떠오르는 지혜,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죽인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한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면서 더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기 부인 없이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아니 지금 이 설교 혹시 듣는 사람 똑똑히 들으십시오. 자기 부인, 자기 와이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self deny,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이거 하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오늘 이 고난의 의미를 알고 고난 가운데 동참하십시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할 때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1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잡히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목표는 뭐냐? 바로 주님과 하나 되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최종적인 목표요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에 부르심의 상을 얻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소망하니까 이전 것,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으로 인해서, 특별히 부활 신앙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최종 목표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현재의 삶이 더 의미가 있고 우린 더 달려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에 초연하잖아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원수가 없습니다.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갈 것이니까 말입니다. 따라서 부활신앙은 성도의 소망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표대인 것입니다. 죽음의 신비를 벗어나 부활의 신비에 들어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